구약 성경 잠언 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에베소서를 다 마쳤는데요.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에베소서 21번째 21권의 에베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은 잠언이라고 하는 부분의 서론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서론은 가르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모르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잠언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누가 썼지요? 예,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다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1편 맨 밑에다가 각주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맨 밑에 파란색 글자가 보이지요? 예, 아가서는 솔로몬이 언제 썼다고요? 청장년기에 아주 젊은 피가 흘렀을 때. 그래서 아가서 아주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담아져 있지요. 중고등학교 때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읽었다고요? 제가 아가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솔로몬이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고 그 다음에 중년기에 잠언을 썼어요. 지혜의 장라고 하는 중년기에 전도서를 잠언을 썼고 또 생의 마지막 때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청장년기에는 아가서, 그리고 중년기에는 잠언, 그리고 생의 마지막 끝에는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3,000편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서 이용한 것은 수백 편의 어떤 짤막한 구절부터 시작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비롯한 아주 짤막한 구절들이 이 솔로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중 몇백 편만 선택하여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긴 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알잖아요. 니에가 내고 내가 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랬더니 그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죽는 거 싫다고 그냥 데려가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 말을 한 네가 진짜 엄마다. 참 그때 어렸을 때 그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하다, 대단한 판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잠언의 주제를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제는 어디에 있냐면 7절 말씀에 있어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그 솔로몬이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주 요거는 잠언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서요. 지혜서는 뭐가 있지요?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시편, 그 다음에 욥기. 욥기는 시가서, 욥기 갑자기 헷갈리네. 시가서 안에 들어 있지요. 그래서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로서 삶의 원리인 지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인생 교육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요, 바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잠언을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부분들을 솔로몬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기록 목적이 교육적이며 내용은 실질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어리석고 악한 행위를 피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카톡 강독에서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카톡 강독을 통해서도 잠언을 읽어볼 때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자체를 읽었을 때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어리석고 악한 행위를 피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나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사지 말아야 할지, 오라고 해야 할지 오지 말라고 할지, 전화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로에 우리가 있는지요. 근데 그 여러분들 본능에 충실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에 충실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믿는 자에게는 그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의 이 기로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lead by Holy Spirit,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는 성령님이시다. 지혜의 영이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삶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삶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무섭지 않고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왜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저는 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곳으로부터 지혜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인생의 기준,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일이 됩니다. 또한 마귀는 늘 우리의 지혜를 방해합니다. 지혜롭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인의 유혹이 있음을 깨닫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우리는 나누어 보는데, 첫 번째 1절부터 6절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인생을 두 번 사는 이는 없기에 말씀의 훈계를 받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잖아요. 나침판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이 우리를 훈계한다고 하는 거지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옳은 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 번 사는 이는 없기에 말씀의 훈계를 받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통해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지요. 특히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지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속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아들과 같은 이야기.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때 미숙한 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떠한 것을 선택하지 못한 자에게 미리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잠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속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요? 미련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장을 해도 지혜가 띄어지지 아니하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지혜로울 수 있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그 지혜의 영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지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내가 인도함을 받고 그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미련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다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는 자,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분명히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는 그 안에 과연 성령의 은혜가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있지요? 인도함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우기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또한 뭐하다고요?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결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젊은이가 아니라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패망에 이르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 처하거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또 경고받을 때 자신을 뭐 할 줄 안다고요? 돌아볼 줄 압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마귀가 나를 온전히 두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압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지만 반대로 누구요? 미련한 사람은 실제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고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사람은. 이 미련한 사람은 실제 일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고도 그 이유를 미련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한마디로 똥 밟아서 그런 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사람은 그 이유를 분명히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오늘도 믿사오니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이 시원케 만들어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를 깨우치려는 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솔로몬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7절에서 보면 이 잠언의 주제가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해서 그 순종함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요?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싫은데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것, 그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지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잠언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명사형으로 11번 잠언에 나오고요, 동사형으로는 4번 등장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이 근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이거늘, 시작 이거늘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잘못되면,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을 뜻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해답이 모르는데, 내가 답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건데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결정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지혜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도해야 하고, 즐거워도 기도해야 하고, 기뻐도 기도해야 하고, 슬퍼도 기도해야 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는 자에게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답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 question and answer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퀘스천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question and answer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답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음의 감동으로 답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답을 주시고,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와우, 이거 하나님의 답이구나 라고 해서 그 답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question and answer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특권인 줄 몰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있으시잖아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것을 갖다가 끌었으면 되잖아요.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개척하는데 나 돈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없지 내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없지 내가 없냐? 내 거 갖다 써.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게요. 나는 없지만 하나님 거 갖다 쓸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가지고 제가 쓸게요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가진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가 뭐라한 자라고요? 미련한 자입니다. 말씀의 훈계를 가벼이 여긴다면 당연히 그 대가를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잡한 전자제품의 설명서를 읽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자제품을 살면 설명서를 하나하나 꼬박꼬박 저희들이 읽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서를 읽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전자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가전제품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미련한 이는 말씀이 주는 충고를 무시하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게다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경고조차도 듣지 않는데, 그러다 보면 삶이 뭐 한다고요?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이 됩니다. 모두 경험해보고 실패한 후 돌아오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의 경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피는 일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따르는 자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은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뭐하며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뭐가 된다고요?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영광의 삶을 분명히 준다라고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는 악의 길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뭐에서 떠날 수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악의 길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10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악의 유혹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 나아 보이고 이득을 줄 것 같은 악한 길의 끝은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악인은 가만히 숨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이득을 보지 못하고 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악인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악인도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너를 꿰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따르지 말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악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그 악인도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지요.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꼭 자신을 비춰보고 또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악인의 길을 택하는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무두구를 성령님을 끝까지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악인의 유혹을 알아차리기 위해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악인지 알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혜는 내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할 때, 경외할 때,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셔요?
열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 주시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명히 그 해결의 지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